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목을 카톡으로 제가 보내긴 했는데 제가 늦게 보내서 좀 제목이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장로교의 교리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한 건 알겠어요. 어느 정도 고장난 건 알겠어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고장났다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게 된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정말로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정말 들어가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장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장났는지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고장났다는 걸 알아가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를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가정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상처 준 자리가 가정이 됩니다. 정말 신뢰하고 깊이 이해하기에 우린 가정으로 묶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해가 쌓이고 가장 많은 불신을 배우는 곳이 가족이 됩니다. 저의 신학교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아이를 키우며 배웠고 결혼해서 배웠습니다. 오래전에 3주간 진행된 리더스쿨이라는 곳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5대행 6대주에서 온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이제 일종의 하트스쿨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보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하루 주제가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속으로 모여서 각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로요, 그 관계에서 상처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삶의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현장들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핸들도 고장났고 기어도 고장났습니다. 그 핸들을 45도만 꺾어요, 차에 탄 부모님이. 근데 차는 이 조향 시스템 고장나서 90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후진 기어를 걸고 조심스럽게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기어가 고장이 나서 전진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또 서행을 하며 교차를 조심히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급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차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게 그분들 본심이겠습니까? 그냥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장난 차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도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고장난 차를 몰아온지 알겠더라고요. 자꾸 급발진합니다.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들이받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저의 고장난 차를 발견할수록 사람들의 고장난 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에 갇혀있는 서로의 실존을 연민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요, 고장난 차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번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일부 인간의 병리적 모습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공통적 실존으로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걸 행한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가 이 사람 우울증 걸리게 해줘야지, 인생이 뭔지 알려줄 거야, 인생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 결혼 관계도 알게 해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찬바람부터 이 사람 보호해줘야지. 여태까지 정말 우울하고 눌린 삶이었다면 정말 날마다 환희의 삶으로 이끌어줘야지.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 아껴줘야지. 그러고 결혼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차가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상처 주는 겁니다. 세상의 작품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작품보다 더 찬 바람을 경험시켜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 낳으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품에 안고, 얘야, 내가 얼마나 혹독한 세상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야, 인생이 그렇지 않단다. 내가 인생을 알려주마. 그런 부모 있습니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나의 천정이 너의 바닥이 되게 하겠다. 나의 삶을 쏟아부어 너를 지키겠다.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원합니다. 근데 번번이 우리가 미워하는 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부도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육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성, 옛사람이란 말은요, 신학적 개념으로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의 굉장히 실체적인 경험들입니다. 옛사람과 육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4가지 기본적인 니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오장육부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양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 좋은 거예요. 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질 골고루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 오장육부가 형성돼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만약 그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 결핍을 여러분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그 결핍으로 오장육부가 덜 형성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그걸 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칼슘, 다양한 것들, 이런 지방, 이런 것들 공급되고 삶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핵심 영양소를, 마음의 영양소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도 하루에 13번 정도는 스킨십과 포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나타나고 왜곡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거 없이 잘 견디잖아요. 왜요? 이미 결핍이 기본값이 된 겁니다. 이미 자라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핍 안에 인생을 지탱하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어떻게요? 핸드폰 들여다보며 견디는 겁니다. 야동 보며 견디는 겁니다. 드라마 안에 주인공이랑 커넥션을 이루면서 견디는 겁니다. 거대한 판타지 안에, 거짓 친밀함 안에 나를 밀어넣으며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핍을 보상하고 이완하고 또는 결핍을 부정하며 살기 위해 만든 걸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적인 성향, 이게 육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주님 야동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하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야동 본 거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아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친밀함이 결핍되어 대체제로 살아가도록 형성된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압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육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안정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감은요, 육체적 정서적인 안전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신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뢰감을 느낄 수 없고 안정감을 느낄 수 없게도 그게 파괴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안전의 심볼에 집착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안전의 심볼이 뭡니까? 돈이죠. 포지션입니다. 자가주택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심볼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결핍을 가진 사람은요, 안전의 심볼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돈 1억 없으면 1억 없는 겁니다. 1억 없는 만큼 불편한 거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존재적 위협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억을 더 가질 때야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월세 살면 불편합니다. 전세 살면 불편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불편함을 넘어 그게 내 존재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가를 얻는 그날 나는 태평성대를 누리려는 판타지를 갖는 겁니다. 포지션, 파워, 이 심볼들에 우린 집착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강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정신과 상담실이나 상담실에서 나오는 병리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보편적으로 결핍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값은 뭡니까? 내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존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취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위기 속에 큽니까? 성취하면 존재 가치를 얻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네가 성취하면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네가 성취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성취 중독자가 됩니다.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성취, 보여지는 성과물에 중독되고 그것에 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공과 동시에 타락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느끼는 순간 동력이 이뤄집니다.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돼요. 영혼을 갈아 넣어 성공합니다.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 얘기입니까?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받아야 될 기본값이 뭡니까?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치되고 격려되고 안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재능과 다양한 인프라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의미에 봉사하도록 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사실이 고치되고 발견되어지고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굳이 오늘을 절제하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Delayed Satisf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의 만족을 미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누가 당장의 만족을 미룰 수 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딸 셋이 만약 사윗감을 데려온다면 일단 체력 검정도 해볼 것이고, 제가 한 3가지 테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Delayed Satisfaction의 성품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지금 당장의 만족을 미룰 줄 아는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겁니다. 이건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지 아직 안 나왔어요, 방법이. 알면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사윗감 이렇게 테스트하라.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형성돼요? 얘야, 너에게 놀라운 부르심이 있단다.
얘야, 우리 가정엔 부르심이 있어. 우리 이 땅을 향한 사명이 있어. 더 큰 것을 올려다보도록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일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될 때 우리는요, 가치의 아노미, 그리고 자신을 절제력이 없는 삶, 이런 성품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만 있어, 오늘만 살다 죽을 사람처럼 사는 무절제의 삶이 성품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핵심 영양소가 결핍된 현장은요, 거대한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 결핍을 보완하고 보상하고 또 부정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의 고통들과 결핍들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 선택이 뭔지 아세요? 잭 프로스트의 표현을 제가 좋아합니다. 넘넘 빌리지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넘넘 빌리지가 뭡니까? 무감각의 마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감각의 마을로 이민 가자. 마음을 셧다운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I'm okay. We are okay.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렇게 살거든.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무감각의 마을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 무감각의 마을에서 무감각의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무감각의 마을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결핍과 그로 인한 왜곡이 나타날 때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서로 마취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답은 마취 주사에 있잖아요. 답은 진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결핍됐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종교가 끝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죠. 한 20여 년 전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어요. 왼쪽 다리에.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재활을 잘 안 했어요. 수술받고 바로 교회로 회복해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재활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곧바로 교회로 돌아서 지팡이 짚고 설교 시작했거든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제 책임이에요, 그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때 있었던 그 결핍과 고통을 보완하기 위해 잘못된 자세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좀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자기 아직도 아파?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이 지난 뒤인데, 그래서 아니, 나 안 아파. 자기 뛸 때 다리 절면서 뛰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른 채로 이쪽의 고통을 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에이,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래. 그러고 넘어갔어요. 며칠 뒤에 제가 운동을 다니는데 그 서비스 PT 주잖아요. 몇 개, 5개 정도. 서비스 PT를 받는데 이게 스쿼트를 시키는데 고객님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휘었어요. 예?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됐고 몸이 Z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면 척추가 S자로 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PT 등록을 하게 하려고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나. 제 삶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말해준 사람을 다 왜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스쿼트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여러분 피트니스가 거울이 사방에 있잖아요. 어느 각도의 눈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스쿼트를 하는데 자세가 이상해요. 저 사람 저렇게 무게 치면 큰일 나는데 싶은 사람이, 근데 그게 저를 반대 각도에서 비춘 거울이었던 거예요. 전 제가 그 고통을 이완하고 보상하기에 뒤틀린 자세로 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식되는 고통은요,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근데 이미 무의식 저편으로 넘겨져서 삶의 기본값이 된 고통과 결핍은요, 해결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격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옛사람입니까? 오랜 시간 전에 나의 생존을 위해 창생한 겁니다. 과거의 결과입니다.
왜 옛사람입니까?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이완하기 위해 오늘 땅을 제대로 밟지 못합니다. 과거로부터 절룩이며 사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틀어져서 무게를 치는 겁니다. 무게를 치고 달려가는데 여전히 과거 안에 갇혀서 현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제한되고 나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넘넘빌리지의 마을 촌장이에요. 이장님이에요. 무감각의 마을 이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어진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틀어진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어진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틀어짐을 인식하고 틀어짐을 바로잡는 곳에서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겸손의 진리입니다. 나의 틀어짐을 알지 못한 채로, 나의 틀어짐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틀어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성품 안에 갇혀, 과거 안에 갇혀 오늘에 응답하고 있는 함정들을 인지하십니까? 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은 우리 뒤통수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한테. 앞으로만 보면 다 멀쩡합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뒤 보십니까? 제 함정이 그거예요. 여긴 잘했는데 뒤가 이렇게 까치집이 돼 있어요. 그럼 맨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전에 심지어 사모님 제 뒤에 앉을 때 맨날 제 뒤에 까치집을 잡으려고 막 물러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은요, 우리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 육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삶의 거울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거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왜 이러지? 거울 너무 나빠.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거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울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빠. 그 거울이 뭐예요? 파더 피겨, 마더 피겨들이에요. 권위자들 다 나빠. 심지어는 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빠. 그 뭐예요? 뒤통수를 모르는, 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거울을 탓합니다. 거울이 내게 가져오는 피드백에 열려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멀리합니다. 이런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라면, 다시 말해 거울만 갈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내도 갈아보고, 남편도 갈아보고, 교회도 갈아보고, 목사도 갈아보고, 국가도 갈아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바꿔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도는 거대한 판타지로 나를 가두는 것뿐입니다. 듣기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더 듣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발전된 결핍과 숨은 분노와 그로 인해 형성된 뒤틀린 삶을 걷는 자세, 무게를 쳐내는 자세, 그 양태를 거울에 비추듯 관계 안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마음에선 벌써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립, 후퇴,
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두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두의 결핍과 모두가 그로 인한 고통과 숨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를 만나기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뭔지 알까요? 마음에 벽을 치고 그 벽 밖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솔직히 말할게요. 애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눈치가 없어요. 자꾸 벽 너머로 들어와서 자꾸 버튼을 눌러댑니다. 자꾸 내 결핍과 그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 무시하고 막 자꾸 버튼을 누릅니다. 자꾸 나를 작동시켜요. 자꾸 내 옛사람을 현현시킵니다. 어른이면 탓이라도 하지. 이 순진한 애들을 보면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싫었어요. 지금 좋아해요.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튼을 눌러대고 우리 안에는 숨은 분노와 숨은 고통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오작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벽을 치고 벽 밖에다 사람을 몰아냅니다. 이게 뭐예요? 고립을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히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누군가의 말을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사랑은 스펠링이 L-O-V-E잖아요. Love. 사랑에 동의어가 있어요. 다른 스펠링이 있습니다. R-I-S-K. 리스크입니다.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랑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그가 내 버튼을 누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버튼을 눌러 그를 작동시킬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험함을 알아가며 우린 점점 위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고립과 후퇴를 통해서요. 아무도 그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리라. 나도 누구의 버튼도 누르지 않을 거야. 사랑보다는 게임이 좋습니다. 사랑보다는 연속극에 나오는 잘생기고 멋진 주인공들과 커넥션을 이루고 사는 게 낫습니다. 사랑보다는 SNS라는 가상의 연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답만에 혼자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귀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데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귀지 않는 것에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고립과 단절에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이 뭐예요? 우리의 육을 드러낸대요. 이 맥락에서는요. 번번이 우리의 육이 드러납니다. 사귐의 자리에서는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리스크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대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거 헬라어 영어 사전으로 바꾸면 ever cleansing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 계속해서 우리 씻는 보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폭포처럼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 있다고요? 사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이 드러나고 서로의 육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자리이고 ever cleansing, 우리를 계속해서 씻으시는 폭포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합니다. 내 모든 고통 주께 맡겨라 합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그 2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거의 앞에 계신 분들. 형제 기숙사, 자매 기숙사 있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버튼이 눌렸던 기간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제가 그거보단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변명하고 싶어서 내가 그거보단 괜찮은 사람이다. 아마 그들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이거보단 괜찮은데. 정말 많은 육의 버튼이 눌리고 또 육의 버튼을 누르고 그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의 예배는요 가장 빛으로 충만했고요, 그때의 예배는 가장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ver cleansing blood, 그 보혈의 폭포가 그 예배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을 내리고요,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면요, 거긴 갈등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보호책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보호책은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는 보혈을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보혈을 현실로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 그때는 그러셨는데 요즘은 다 어떻게 같이 안 살죠? 왜 우리가 같이 안 사는 줄 아세요? 우린 각자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애 낳았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 우리 기초 공동체예요. 거기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갈등과 육을 올려드리며 ever cleansing blood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정이 우리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배우는 것을 더 나아가서 가정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배우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에 대한 답은요, 후퇴와 담쌓기가 아닙니다. 그 답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전 그 말이 뭔지 정확히 압니다. 친밀함 속에 우린 우리의 육을 풍성히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잡은 멱살을 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게 둬야 합니다.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고립할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의 다른 말이 power to become이에요.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은 사람 못 됩니다. 나도 못 됩니다.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간구할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부 관계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쩜 진짜 전적 철학의 현장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Power to become이요. 아멘. 우리 이렇게 멱살 잡고 시간 버리지 말고 놓고 우리 각자 길 가자. No! 놓고 주의 보혈을 올려다 봅시다. 아멘. 언젠가 제가 굉장히 가깝던 사람이,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왜 도덕적으로 무너졌죠? 그런데 제 마음에 명확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거예요. 그가 고립을 선택했다.
예. 고립을 선택했어요. 삶에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고립이라는 잘못된 태도로 무게를 치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 볼 때 고립은 우리 갈등으로 지켜지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고립은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아멘. 고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친밀함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회복의 자리요, 넘치는 은혜를 향한 초청의 자리입니다. 예, 수련회 때 우리가 포론을 회개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판타지와 중독적 삶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건 뭡니까? 고립의 삶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삶. 나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목사들 참 위험합니다. 고립되기 너무 쉽습니다. 목사만 위험합니까?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곧되기 너무 쉽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가장들이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폭발로 무너진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이 시한폭탄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거울이 그 시한폭탄을 비추고 있다면 여러분, 지나가지 마십시오. 시한폭탄 해체하셔야 합니다. 아멘. 늦추지 마십시다. 가지고 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고립으로 갈등을 다루고 고립으로 삶의 위험을 다루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소망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 아래 육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고립의 영아, 너는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고립아, 너는 나의 함정이며 나의 원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립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다음, 육적인 성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종과 통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치 않다,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게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화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와우. 나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화하지 않는 것,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목적을 향해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것을 조종과 통제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가 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미 내가 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일정 선을 넘었다. 돌아보면 참 쪼잔한 생각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리니까 쪼잔했죠, 제가. 그래서 일정 선을 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에 고립을 선택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이런 생각이 돌아오더라고요. 야, 이제 부모님에게 마음을 닫았다면 이 집에 왜 있냐? 살 곳이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마음을 닫았는데 이 집에 왜 있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부모님께 마음을 닫았는데 이 집에 왜 있냐? 부모님의 서포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후원자의 문제예요. 내가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을 숙주 삼겠다는 거예요. 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조종과 통제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낚시 바늘에 끼인 떡밥입니다. 조종과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 관계는요, 내가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훅이 있어요. 의식주라는 훅, 후원이라는 훅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만성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립을 선택한 뒤에도 우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래로 가려면 서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열어 친밀함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 때문에 훅을 겁니다. 그 훅이, 서로의 손익관계점이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와우. 그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했죠. 갈등이 생기죠. 아픔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다시 저는 고립의 습성으로 담벼락에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돌아왔어요. 왜 이 관계를 유지하느냐? 첫 번째, 난 목사다. 목사가 어떻게 이혼하냐? 뭐야? 아내를 통해 저는 제 커리어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혼남이 되냐? 내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위해 아내에게 훅을 걸어놓는 상태입니다. 기타 등등의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같이 가는 게 나은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말종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게요. 되게 평범한 거예요. 점점 서로에게 담은 쌓여가지만 서로의 손익분기점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친밀함이 사라진 관계예요. 정직합시다. 친밀함이 사라진 관계에 남는 것은 낚싯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 훅 없이 관계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특별 집회를 했어요. 용서에 대해 설교하고 우리가 용서의 심령을 위해 기도 사역을 하자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나왔어요. 용서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자리인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용서의 심령을 흘려보낸 일은 그의 머리를 한번 눌러주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그 본을 보이는 게 용서의 심령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뭘 용서를 구하죠? 전 잘못할 기회도, 왜냐면 개척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잘못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제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별로 잘못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뭘 용서를 구하죠? 근데 빚이 들어왔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 관계는 손익분기점에 기초한 관계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세워야 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에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사역을 세워야 하고 이 사역에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건 제 호흡이었어요. 전 그로부터 회개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신을 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이 사역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느낌이요. 누가 써준 원고 읽듯이 말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원고에 주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전도사인데 전사님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오열하면서요. 일단 너무 오열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게 이럴 일인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뭐가 느껴진지 아세요? 그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낚싯바늘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온통 낚싯바늘이 꽂혀있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에 대해서 넘넘빌리지, 무감각의 마을 속에서 그게 인생이지, 그게 관계지, 그게 세상이지 하고 살던 절망이 고통으로 느껴진 거예요. 비로소. 그때가 늦었거든요, 시간이. 사람들이 다 짐 싸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꿀딱 보더니 다 짐을 놓고 줄을 선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데 새벽 4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제 마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회생활은요 일정 수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정은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조정과 통제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의 가장 뿌리 문제입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배울 곳이 없어집니다. 새벽 4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빛이 제 안에 증대되고 제 안에 감각이 돌아오고 성도들 안에 감각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훅을 걸고 살고 있구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이 훅으로부터 노임받고 싶어 하는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회개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중독적인 행위를 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기 훨씬 전에 그건 현상입니다. 뿌리 문제였습니다. 담을 올리고 낚시를 던져 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한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사회생활은 만렙입니다. 친밀함은 빵점입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얘기합니다. We are family.
뻔하잖아요. 다 훅 걸린 관계잖아요. 거기다 패밀리란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필드에서 그거 씁니다. 왜요? 어차피 이판사판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We are family.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패밀리입니다. 거기는 훅이 없어야 합니다. 거긴 조종과 통제가 없어야 합니다. 조종과 통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통제와 수동적인 통제입니다. 공격적으로요, 내 감춰진 어젠다에 상대방이 부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화내고 비난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수동적인 조정은 이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걸 그걸 유지시키고 얻어내기 위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리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세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회생활할 곳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회생활이 시작됐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정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저는 27살 때 단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독 사역을 27살 때 시작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 보고 하라고 못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재정적 위협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혼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혼내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건 안전막입니다. 제가 30대가 넘어가면서 그때 그게 자각이 됐어요. 내 삶에 혼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의 위험과 그로 인해 제가 거둔 나쁜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혼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럴지 몰라요. 성령님과 말씀이 혼내주신다고요? 우리의 맹점은요, 사람으로부터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혼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점점 보이는 게 뭐냐면 혼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혼내줘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혼내는 사람을 싫어하는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고립과 조종과 통제 안에 살 때 누군가 내 삶의 리얼리티 안으로 절대로 환영을 못합니다. 그들을 내 삶의 리얼리티로 환영한다는 말은요, 그들로부터는 피드백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논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실에 대해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누군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귀가 없구나. 나한테 누가 혼냈다가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묘한 응징과 보복을 받을 것을 다 각오해야 되는 구조구나. 야, 내가 굉장히 고립적이고 통제와 조정 안에 혼자 삶을 사는 킬링원절의 표범처럼 혼자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제 삶에 귀가 돌아왔어요. 제 아내랑 막 싸우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숨 막힌다고.
오, 자주 쓰던 말이지만 여러분, 폭력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폭력이 뭐예요? 팩트 폭력이에요. 뼈를 때리면 안 되죠. 반칙이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방을 다 뒤틀어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근데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지워져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가족끼리 서로 가스라이팅 합니다. 자기 승질 못 이겨서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빛 앞으로 모든 말을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비난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주님의 빛 앞에 가서도 남아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그걸 안 가져가세요. 지지하세요 그걸.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만든 것 같네요.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영준아, 너 혼내줄 사람 찾았지? 예. 누구 말이면 들을 거냐?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 와서 너 혼내면 들을 거 아니야? 어쩌면요. 그 사람 바빠서 안 오고, 두 번째로 혼내줘도 그 사람 너랑 같이 안 사는데 뭘 혼내주냐? 내가 아내와의 갈등을 통해 널 혼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저를 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에 여러분 자식 태울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에 여러분 가족 태울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에 여러분 가문을 실을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에 교회 실을 겁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는 건 뭐냐면 혼날 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운전자입니다. 저도 대단히 위험한 목사였고 대단히 위험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위 테스트 3번 중에 하나 혼나는 걸 들을 귀가 있냐 없냐 일단. 한 3일 데리고 다니면서 혼도 내볼 겁니다. 딱 눈빛 보면 알아요. 제가 그 세계에 있어 봤거든요. 이거 5마디 더 하면 왼수 되겠구나. 딱 있어요. 땡. 아, 이렇게 하지 않겠죠. 천천히 가르치겠죠. 예. 이제 천천히 가르칠 거야. 어디 있을지 모르는 너에게 얘기할게. 그렇게 안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너무 높여놓으면 안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말은 맞네. 내가 뜻한 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을 가만두지 않는 사람 맞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곧바로 변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내는 저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성질은 남아있지만 브레이크가 장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거기 브레이크가 생겨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 더 주님이 얹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는데 뭐냐 하면 징계와 책망을 뭐라고요? 즐거이 받으래요. 전 즐거이 받는 사람 아니에요. 죽일 듯이 받습니다. 누가 저한테 피드백을 주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징계와 책망이 돌아올 때 웃으라는 겁니다. 환영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거잖아요. 아멘?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제 아이들이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를 같이 보냈어요. 제 양육을 총 결산하는 때입니다. 새벽 4시까지 저 딸아이 중에 하나랑 얘기를 하는데 양육의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삶이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잘한 거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번 정산하고 와야 되는데
아빠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정적이 울렸어요.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아이가 정말 2차전에 참전하는 용사의 마음으로 아빠가 말하는 게 대부분 맞고 좋아. 근데 아빠 말이 좀 거칠어. 아빠가 거칠게 말을 하면 아빠가 말한 포인트를 소화하기보다는 그 거칠게 들은 말로부터 회복하는데 이틀이 걸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적용할 수가 없게 돼. 그리고 나서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을 이제는 내가 보호하게 돼. 나를 부글부글 네가 몇 살인데 부글부글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쁘게 받고 뭐래. 낙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명령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깔끔하게 받고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아빠가 그 부분에서 나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효율성을 대단히 저하시킨 것 같다. 이건 아빠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내일부터 바뀔 거라고 장담 못하나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때 아이 얼굴에 안정감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전하구나. 여러분, 안전한 남편, 안전한 아내, 안전한 부모, 안전한 리더 되는 길은요, 여러분 완전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오는 피드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환영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삶에 하나님 가져오신 브레이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산의 마을 성도 여러분, 안전한 아빠 엄마 되시고 안전한 인생 되시고 제동장치 있는 자동차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힌 예화가 있는데 시간상 건너뛰고 오늘 지금 좀 모든 것이 은혜에서 이걸 종합하면 이겁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미안합니까? 같이 말할까요? 내가 고립을 선택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낸 것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미안합니다. 통제와 조종으로 당신을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조언과 피드백을 듣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을 당신에게 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큰 배를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큰 배가 운전대에 움직여지는데 그 운전대가 우리 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미안합니다가 돌아오고 사랑합니다가 돌아올 때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배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 관계에 역사합니다. 파괴로 흐르던 대대로 파괴로 오던 그 거대한 배가 서서히 항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으로, 화해로, 일치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 무기를 먼지 쌓이게 두지 않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할게요. 지금 부부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부부 지금 내 옆에 없어도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으로 그들을 대했던 거, 뭐 진심이 일어나든 아니든 입술부터 시작합시다. 오케이? 네? 한번 말해볼까요? 조종과 단절과 거절로, 교만으로 당신을 대한 것, 같이 말할까요? 미안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요? 사랑합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있으면 집중하세요. 같이 말합시다. 단절과 조종과 통제로, 교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말할까요? 내가 비록 고장난 차를 몰았지만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가 왔던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할렐루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 은혜 손앞이 앞으로 갑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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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등 속에 친밀함을 배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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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주리라.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지만 상처 줍니다. 우리는 화해하기 원하지만 성을 냅니다. 우리는 포옹하기 원하지만 찌르고 밀어냅니다. 내 안에 육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power to become,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문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문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부 위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과의 관계 위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 위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가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의 가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을 대물림하며 육의 문화를 만들며 육을 공고히 하던 선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삶, 주님 자비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육을 이기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칩니다. 그 불빛이 날이 갈수록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의 부부 가운데,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을 밝히니라. 주님, 집안에 밝혀진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ever cleansing blood, 씻으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